이제 오늘 1월 15일 아닙니까? 우리 2023년도 첫 달 절반을 우리가 이제 살아낸 삶의 자리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아쉬움보다는 더 기대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요 말로 옆에 있는 분들과 다 기억하시겠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나만 당신으로 바꿔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올 한 해 오늘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될까?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듣는 우리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답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답해야 될지, 무엇을 통해서 답을 해야 될 것인지, 누구에게 답해야 될 것인지, 이거 늘 생각하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에 막 골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자꾸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내게 집중해 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를 바라봐 라고 하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삶의 지역적인 문제, 이거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 이 자칭 믿음이 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재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거든요. 그 재물 사가지고 집에서 요리해 먹고 사서 먹고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이 재물을 먹는 것 먹지 못해요. 마시지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금지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르냐, 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갈등을 빚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수용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되어지고요, 이 기쁨인데요, 이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그 기쁨이 요만한 거라면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근데 이 기쁨이요, 요만한 기쁨이 매일매일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 통치에 복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엽적인 거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엽적인 거고, 그것은 서로의 신앙과 믿음을 그냥 인정해주고 봐주고, 때로는 약하면 기도해주고,
내 자유보다 이 지체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이걸 더 힘써 나아가면 이 공동체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작은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덕을 세우는데요, 희생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고 한다면 항상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로써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좀 말을 바꾸면요, 복음으로 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생의 길목을 지날 때마다 때로는 앞을 가로막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내가 복음에 답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딱 내딛었는데 그 내딛은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요?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오늘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평강, 기쁨, 이게 막 충만해가지고 한 발을 딱 내딛는 그 자리에 이 골리앗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생기는 그 현장 앞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큰 힘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복음으로 답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내 삶의 자리가 이 복된 자리 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용사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린 것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던 적의 우두머리가 이 목베임을 당해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를 앞세우던 세력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를 잃어버렸고요, 다급히 도망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어린 다윗이 골리앗 하나 넘어뜨렸는데요, 그 골리앗 하나 넘어진 것이 이 전쟁의 양상, 이 전쟁의 이 승패의 문제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요즘 서부 영화 보시는 분들 뭐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집에서 하루 종일 TV를 이렇게 트시는 분들은 보셔요. 저희 아버님 보시더라고요. 서부 영화 요즘도 보세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80년대예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서부 영화 얼마나 많이, 지금 이게 또 명절 앞에 있으면요, 이 서부 영화가 시리즈로 막 나가요. 황야의 7인,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여러분 잘 아시는 OK 목장의 결투. 이 OK 목장의 결투는요, 수십 번 본 것 같아요. 수십 번.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채널권이 없잖아요. 이 50년대 60년대 이 서부 영화는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들을 보게 되면 꼭 나오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술집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선한 총잡이가 뭐 이게 긴 시가라 그러나요? 여성연이라 그러나요? 그걸 딱 하나 물고 탁자에 앉아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선해 보이지 않은, 누가 봐도 이 선해 보이지 않는 악당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리 쫙 벌리고 총은 딱 총을 이제 뽑기 위해서 손은 벌써 총에 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비겁자야, 어서 총 뽑아. 내가 내게 본때를 보여줄게. 그리고 침묵이 잠깐 흐르다가 금방 총소리가 빵빵 하고 나는데요, 이게 대본에 의해서 한 명이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는 게 등 돌리고 앉아 있었던 그 사람 총이 훨씬 빠른 거예요. 총이 탕탕 소리 났는데 그 첫발 탕 소리는 그 악당이 총에 맞는 소리고, 이 두 번째 총 빵 소리는 들고 쏘지도 못하고요, 여기서 뽑다가 나는 총소리인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 비슷하지 않아요?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길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작지만 준비된 자, 어리지만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어지는 그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놀라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대표의 원리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패해서 이 죄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승리하신 거예요. 다윗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이 적의 수급을 들고 개선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여러분, 이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 다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것을 이게 막 마음에 담고 들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다 끝났을 거라고, 다 끝났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의 용사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패배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승리는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물매 던졌던 그 장면, 이게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싸울 때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 생각 없어요. 딱 한 사람, 누구요? 다윗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다윗만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지금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가족조차도 이게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러 가실 때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그 누구도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꼭 침대 옆에 실내화를 챙겨두고, 그리고 그 안에다 열쇠를 넣어놨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그렇게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실내에다 발을 딱 넣으면 걸리는 게 있잖아요. 뭐가 걸려요? 열쇠가 걸려요. 그러면 열쇠를 다 꺼내 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잠겨진 문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 잠겨진 문은 나를 가로막지 못할 거야. 내게는 그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제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질 때 저희로 하여금 좌절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모든 난관을 해치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자리는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예?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영토를 빼앗는 전쟁,
뭐 정치적인 전쟁, 경제적인 전쟁, 우리 아이들은 입시 전쟁이라고 하는 곳에 놓여져 있고요. 예, 교통도 전쟁이에요. 제가 그 아침에 좀 일찍 나가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야 돼가지고요. 기차 서울역에서 빨리 갈아타는 게 제일 끝에 가면 돼요. 10-4 거기서 빨리 갈렸다가요, 차를 두 대를 그냥 보냈어요. 거기는 다 저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갖고 꽉 차가지고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탈 수가. 그리고 기차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 빨리 가려고 하면 이 교통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10-4가 아니라 1-1에 갔었습니다. 1-1에 갔더니 이게 4-4하고 10-4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타는 게. 전쟁이에요. 스포츠도 전쟁이고 무역도 전쟁이고, 아니 전쟁자가 안 붙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싸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가장 큰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외적으로 환경이 나타나는 전쟁이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터의 가장 큰 전쟁터가 어디예요? 내 심령이잖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 전쟁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저와 목사님한테만 있나 봐. 아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탄은 오늘도 삼킬자를 찾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킬자를 찾으면서 막 울어대는 거예요. 사자 우는 소리 들으면 즐겁을 하죠? 필요 없어요. 즐거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라는 놈이 할 줄 아는 건 그 우는 소리밖에 못 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삼키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을 어찌하지 못해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는 소리가 다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는 소리에 즐겁해요. 그 우는 소리에 그냥 쫄장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모든 싸움엔 승패가 있고요, 승리자에는 영광과 이 상급이, 그 보상이 주어지지만 패배자에게는 수치와 이 고통만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 팀들이 16강 갔을 때 온 국민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처럼 전쟁도 이겨야 기쁘고 평안합니다. 삶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원수마귀를 이겨야 그 영혼이 승리하는 삶을 거둬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고요, 예수님이 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패배자예요, 승리자예요? 예, 이긴 자들, 승리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이긴 자입니다. 네. 어디 표정이 이긴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긴 사람의 표정을 가지세요. 예. 이긴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긴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면 됩니다. 다윗이요, 이길 거라고 믿었죠? 그냥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이긴 거예요. 왜냐면 나가기 전부터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예요? 여기 지금 어떤 분은 50년 전에, 어떤 분은 6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긴 자였습니다. 근데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길까? 말까? 이긴가? 진가? 아니 막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요, 믿고 행할 때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그 믿음대로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믿음대로 앉은 병이 일어서라, 뛰어라, 그대로 됩니다. 만일 이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이요,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능력을 경험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병고침과 예언 같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사랑이 충만하는 그런 능력이,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능력이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자꾸 나와요.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냐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는 힘이 없다고. 내가 기도해봐야 병 나을 일이 만무하다고. 나 혼자 사랑 외쳐봐야 욕이나 먹지. 아니, 이게 뭐든지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다 들어가는 중요한 단어들이 뭡니까? 전도, 기도, 사랑인데요, 그렇게 좋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축복의 자리에 서는 이 단어들인데 다 변질시켜 놔요. 뭘로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니, 그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그 죄는요, 작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 죄는요, 작지 않다고요. 전도하면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깨어진 관계요, 다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 부정적이고 불순종하고 불충한 이 생각들이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등불 되어지십시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답 주는 것. 여러분, 이게 등불이라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국제대회에서 승리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 국민이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승리는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승리로 백성 전체가 일어나 블레셋을 쫓아요.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어졌던 것,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도남지역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패배하고 내가 주저앉아 있고 내가 꼬꾸라져 있으면 이게 끝나는구나.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서야 되겠다. 내가 앞자리에 서야 되겠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장 앞자리에서 그거 받아내야 되겠다. 내가
승리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한 발 내딛는 그 자리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인류의 대표이자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그분의 승리를 백성 전체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동참하면 승리하는 공식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떨쳐 일어나 도망하는 이 어둠의 패잔병들과 이 한판 전쟁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로 인해서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로 인한 전리품, 다시 말하면 이 승리로 인한 기쁨, 그 열매, 영광, 이게 오늘 우리가 맛보게 되어질 것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성도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우선은 경계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승리가 내 자신의 탁월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면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함으로, 확신함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모르고 세상을 이기기 어렵다고 여기는 이 패배주의적인 태도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긴, 이 승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된 열매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은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갖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뭘까? 곰곰이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묵상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내게 주어진 이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싸움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사단은 생명 있는 우리를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가요.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을 통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한판 전쟁을 통해서 생명이, 왜냐하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수많은 자들이 일어나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의 승리를 본 사울은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3번이나 묻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다윗의 정체성이 부각되어집니다. 사울왕과 아브넬은 다윗에 대해서 무지했고 전쟁에 대해서는 무능했습니다. 아니, 다윗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전쟁에 있어서는 무능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새로운 용사요, 지도자로 부각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친히 기름 부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사울왕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되면서 그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의 손에 대적의 머리가 들려있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왕의 자격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참으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왕에게 정말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바로 여호와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 정복 전쟁을 완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큰 나라를 세울 진정한 왕의 이미지를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그 장면,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여러분 살고 계신지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그 확증되어진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지요?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삶, 승리하는 삶,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난제들이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나 신뢰하고 나 믿으면 해결되어질 거야.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는 승리의 자리,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냥 막 다시금 내 상황은 막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여도요, 막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대적이요 백날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두신 승리에 저와 여러분 동참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승리를 누려내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 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간증되어진 삶의 자리가 막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